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일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주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다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2기를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2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1589년 영국의 정치 철학가 토마스 홉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가 영국을 침범하러 오는 130여 척의 스페인 함대를 보고 놀라서 조산을 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토마스 홉스입니다. 당시에 임신 7개월이었던 이 어머니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아이를 조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이 홉스의 정치 철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홉스가 살던 당시 영국 사회는 내전과 종교계의 끊임없는 폭동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혼란 상황과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강력한 정부 없이는 항구적인 두려움의 상태, 즉 불안정의 두려움, 정복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불렀던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는 급진적인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인간의 삶은 그저 외롭고 가난하고 더럽고 잔인하고 결핍된 모습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한 해결책이 무엇이었을까요? 홉스는 사람들이 압도적인 하나의 강력한 힘, 그 아래서 그들의 모든 의지를 굴복시키고 자신을 맡기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 위해 절대 군림하는 권력이 된다 할지라도 한 개인 혹은 집단이 행사하는 이 강력한 힘만이 사람들의 삶을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 끔찍한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권리를 포기한 대가로 그들은 평화와 안전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의 논지였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서 절대 군주에게로 권력이 이양되는 그것을 그는 계약이라고 하는 말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군주론, 사회계약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어떤 강력한 힘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계약의 개념은 홉스가 처음으로 창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런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기원은 사실상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반포되었던 홉스의 계약과는 달리 이 언약은 참 주권자이신 천지의 창조주에 의해서 시작되고 반포된 것입니다. 또 홉스의 계약은 오직 두려움이 그 동기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동기는 타락한 인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백성들이 절대 군주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악한 길과 우리의 두려움과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삐뚤어진 개념을 그분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돌려받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발견하는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요? 그것은 물물교환처럼 단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취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의롭다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죄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한 자, 간음한 자, 완고한 자,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하는 사람, 심지어는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자, 그런 사람들 또한 하나님처럼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선물,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이 일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르러 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완고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사람, 심지어는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에게 용서뿐만 아니라 정결함과 치료 그리고 회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살인, 간음, 완고함, 거짓말, 도둑질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근친상간의 죄를 저질렀던 자들은 더 이상 그들이 지었던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법으로부터 그리고 이 법에 의해 그들의 신앙생애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넣어주신 일들을 이루기를 갈망하게 되는데 그러한 갈망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진면목입니다. 이번 기 교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며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교과는 여러 가지 자료를 참조했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을 남긴 이 재림교회 유명한 학자인 게르하르트 하젤 박사의 연구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앤드류스 대학의 교수로 이미 작고하셨죠. 그러나 그분의 연구는 아직도 우리 재림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기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교과가 제공하는 용기와 소망 그리고 깨달음을 주는 기별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도 토마스 홉스가 결코 깨닫지 못했던 진리, 곧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그 진리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1과를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입니다. 기억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 창조 기사는 희망과 행복 그리고 완전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조주간의 하루는 좋았다는 거룩한 선언과 함께 맞춰지게 됩니다. 그때에는 태풍, 지진, 기근 그리고 질병과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간의 여섯째 날을 마치면서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창조하셨던 때와 달리 그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고 또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그곳에는 살인하는 자와 도적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와 속여 빼앗는 자, 사악한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죠.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창조물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 완벽한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를 본래 모습으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기 교과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일요일 서지로 가시겠습니다. 거북이 아래 또 거북이. 제목이 참 흥미롭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과학자가 태양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의 궤도와 은하계의 중심 주위를 돌고 있는 태양의 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부인이 손을 들더니 지구는 거북이 등껍질 위에 놓인
평평한 원반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자는 농담 삼아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북이는 어디에 앉아 있나요? 그랬더니 그녀는 다른 거북이 위에 앉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과학자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부인, 그렇다면 그 거북이가 깔고 앉아 있는 거북이는 또 어디 위에 앉아 있을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거북이죠. 과학자는 계속해서 질문을 하려 했지만 노부인은 손가락을 흔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봐 젊은이, 더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거북이 아래로 계속해서 수많은 거북이가 있다니까. 가볍게 웃어 넘길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는 인간 존재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 즉 우주의 본질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결국 가게 되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구절들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아주 공통된 주장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애써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 점에 대한 상세한 논증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당화시키거나 혹은 설명하려 하거나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지 않을지는 우리의 몫이라고 그렇게 도전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창조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믿음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창조되던 그 때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세속주의자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창조의 광경을 관찰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태어나던 때를 자신이 그것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 말씀으로 선언으로 하심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을 촉구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옛날 우리의 첫 조상들을 정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주께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정부의 지혜와 그분의 율법의 공의로움을 의심하게 함으로써 오늘날 사람들을 정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534쪽입니다. 저는 항상 성경을 가리킬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문턱을 넘는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뒤에 기록된 모든 기록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사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베푸시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한기의 이 교과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아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우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한 사랑과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런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